한 성도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 정말 너무너무 십자가 무거워 라고 늘 불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십자가들, 뭐 크고 작은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네가 그렇게 십자가가 무거우면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서 거기서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벗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그런 십자가가, 조그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 크기면 뭐 나한테 딱 맞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작기는 작은데 너무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이번에도 또 작은 십자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아름다운 그냥 장미가 있는 거예요. 활짝 장미꽃이 피어져 있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향기까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까지 쫙 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쳤어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네? 질만해요. 그런데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그 박혀있는 가시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고 가볍고 그 좋은 십자가 어디 거기 없을까라고 한참 찾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십자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억지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억지로. 스스로 자원해서 좋아서 즐거워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억지로 막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나쁜 것처럼 여기져요. 그런데 억지로 한다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좋은 것도 세상에 참 많지요. 여기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데 이 금연하는 거, 금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나요?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담배를 끊으면 폐 건강에 좋고 전신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모두가 다 좋죠. 그렇죠. 억지로라도 금연을 하면은 좋은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얼마나 잘 하십니까? 하여튼 억지로라도 운동은 해야지만 그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프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거. 입맛을 잃잖아요. 입맛. 밥맛이 없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억지로라도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나마 이제 영양실조 안 걸리고 아니면 뭐 먹기 싫다고 그래서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은 점점점 기운이 가라앉게 되어지죠. 건강을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아프면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아. 그래, 네 자유의지야. 네 마음대로 이렇게 편하게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 잘 할까요? 알아서 게임 왕이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냥 뭐 게임만 주야장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 정말 모두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면 그것이 나중에 귀한 자산이 되거든요. 억지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군에 가서 그냥 정말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무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지켜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네요. 직장 가고 싶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다들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개가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냥 직장 들어가서 그냥 하루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니까 또 가정의 생계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억지로 하니까 국가의 어떤 안보도 지켜지는 것이고 참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와요.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까지 유명하게 되어진 아주 믿음의 가족이 되고 말았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오늘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되는 그러한 때인 거예요.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병들이 이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사람을 징집할 수 있는 이제 쓰는 거죠.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걸린 게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이 딱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나와라고 해가지고 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구레네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결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가운데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도대체 뭐하지? 라고 구경 왔다가 억지로 차출돼 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된 거거든요. 이 시몬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죄인 중에서도 아니 악질 죄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악질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재수 옴부토타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다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마디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막 흔들리는 막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목격하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다 듣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뜬금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죄를 사야 되려고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십자가상에 죽는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그냥 고통 속에 울부짖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이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그런 일꾼들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진 것이었는데 그에게는 그 십자가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십자가를 지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뭐 기쁘시겠죠. 저는 기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사관님 그거 시켜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네. 곡 고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 시간마다 꽉 와야 되는데 다른 일도 많은데 그것도 다 빼야 되고 억지로라도 지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교의 직분도 있잖아요. 정교의 직분이, 단정의 직분이, 재무의 직분이, 서기의 직분이, 구역장의 직분, 구역 인도자의 직분, 뭐 찬양대, 반주자, 교회 내 여러 가지 참 직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 십자가의 무게를 참 느끼시면서 억지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행여나 한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새벽에 또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부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참 새벽에 잠 그냥 자고 싶은데 말이야. 또 저녁에도 그냥 좀 일찍 그냥 자고 또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는 것도 좀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사관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만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시몬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본문이 좀 낯설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수식어는 빼도 돼요. 왜냐하면 알렉산더하고 루포는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사람이거든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사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 혹은 37년 후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알렉산더와 루포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걸까? 그거는 뭐냐면 시몬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유명했던 거예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유명 인사였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좀 그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 하면 바로 알 정도로 대단히 그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알렉산더, 루포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빛나게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던 거지요. 시몬은 그 30년 혹은 37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또 아내에게도 그 아내도 믿음으로 살았고 또 태어난 아이 혹은 어렸을 수도 있는 아이 태어났을 아이 이런 그 자녀들에게 알렉산더 루포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줬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도 이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루포가 등장합니다. 좀 전에 누구예요? 알렉산더 루포였는데 여기서 이제 루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루포가 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알렉산더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루포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칭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도 이 루포를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그 루포가 문안 받을 정도로 어떤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루포뿐만이 아니죠. 또 누구에게 문안하래요? 그의 어머니에게 또 문안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떤 문안받을 정도로 당시 교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13절에서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색깔은 제가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안받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 믿음의 사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부인을 굉장히 어떤 이 대단한 자기 어머니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시몬의 가족 모두가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 뒤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참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억지로 든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지면은 억지로 든 십자가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알렉산더 루퍼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교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라고 하면서 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꼭 참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시몬의 가정처럼 그렇게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십자가인가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면서도 재수없게 웬 죄인의, 이 냄새나는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지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때로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몬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라는 거야?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임한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도요, 그냥 질 사람이 없으니까 질 사람이 없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고 있는, 마지못해 내가 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세군 예산영문이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살아나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올바로 알게 된다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내가 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내가 지는 그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푹 책망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얼마나 고귀한 십자가인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성령 받고, 오순절 이어지면 성령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십자가 고난 예찬론자가 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걸로 즐거워해. 너희들이 지는 십자가 있잖아. 너희들이 지는 그 십자가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야. 애매한 십자가가 아니라, 의미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질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야. 그러니까 즐거워해 라고 십자가 예찬론자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유명한 순교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거센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이 거세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데로 이제 가려고 떠나려는 그런 떠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이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리라.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네가 지금 십자가 버리고 가는데 내가 그 십자라 내가 지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이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가서 열심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들, 또 그 모든 것들, 찬양 인도하시는 것들, 또 구역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들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대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그냥 다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주일날만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도 함께 우리에게 올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면류관도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더더욱 지게 되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십자가로 등이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앞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큰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억지로라도 뭐 하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지만 기도는 정말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안 해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라버립니다. 영성이 말라버리고 정말 영혼 없는 사람처럼 그 생명력이 다 말라버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살려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과 귀가 뚫려져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기도 안 해도 내 생명 멀쩡하죠. 어디 가겠습니까? 멀쩡하죠. 멀쩡하지만 육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싹 죽어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싹 죽어버려요. 영적인 눈이 그냥 다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내 속에 느껴지지 않고 성장도 없고 사탄 막이 시험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된다? 죄 정수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다 생겨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줍니다. 또 억지로라도 뭘 해야 될까요? 봉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요즘 봉사하는 거 많이 싫어하죠. 그러나 천국 들어가서 상 많이 받고 싶으면 봉사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오직 믿음은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상이 하나도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야지. 졸업할 때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개근상도 받고 뭐 우수상도 받고 모범상도 받고 뭐 하여튼 상들 많이 받으면 신나잖아요, 그죠? 천국을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상 받을 게 없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다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 생활 이것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억지로라도 한번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 부주감이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져야 될 십자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산영문에 오니까 저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때로는 그 십자가들만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이 십자가를 하나하나 져야 될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져야 될지 참 고민스럽기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고 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십자가를 져야 될 이런 것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을 참 믿음으로 양육해서 제대로 세워가야 될 십자가들도 있고 정말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십자가들이 있죠. 믿지 않는 아내를
믿지 않는 남편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될 십자가들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들도 있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져야 될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면 주님께서 그 억지로 된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산양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이 가정 가운데 이런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억지로 져야 되는데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자유롭고 싶고 그냥 나도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이 십자가가 내 위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너 죽어.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내려놓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 아니야. 내려놓으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너에게 얹어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내가 주는 십자가 쉽고 가벼워. 내가 지고자만 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자만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수요예배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오늘 오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려놓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눌려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즉시 다른 십자가 여러분의 어깨에 더 무겁게 여러분을 짓누르게 되어질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십자가일 수 있어요. 참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인도자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든데, 나 한 사람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참 그 구역원들 때문에 속 썩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참고, 그래도 그 한 분 한 분들 참고 인내하고 그냥 감당해 가고 함께 구역을 만들어 가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참 훌륭하시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에게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다가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지십시오. 힘들어도 지세요. 끝까지 지세요. 그 십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식당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정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단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매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참 이럴 때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억지로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 지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